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은요, 주님의 말씀은 직선적이셨다, 주님의 말씀은 직선적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죠, 한국 교회여 깨어나라, 한국 교회여 회개하라, 막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쪽으로 돌렸죠. 여러분, 그동안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솔직하다, 진솔하다, 자세히 알려주신다, 직선적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 스피치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확신과 담대함을 부어주시니 그 누구 하나 눈치나 겁낼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죽을 각오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신랑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없어지는 날, 그날은 나를 찾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아, 죽었구나, 순교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희원이한테도 말합니다. 엄마가 어느 날 수명 이제 사명이 다 돼서 갈 때 갈 수 있다. 그러면 슬퍼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기쁘게 잘 살아야 한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신 차리고 천국 준비하고 구원받고 오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때 우리 희원이가 하는 말, 이제 고3입니다.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너 지옥 형벌 알지? 알지. 얼마나 무서운 거 알지? 알지.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하고 그분 잃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꼭 와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제 목숨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까지 내려놓을 정도가 돼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면 아직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말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코앞에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은요, 순교 없이는 하나님의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하고 그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그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에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한 영혼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가 오늘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의 설교 스피치를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변화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서 막 손짓을 많이 할 때도 와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좀 자중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저의 설교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의 삶의 고백들이죠. 이 삶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눔하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저랬는데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직선적이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보니까 정말 직선적이신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이 또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어떤 곳이에요? 빈들이에요. 인가도 멀리 떨어져 있는 빈들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녁 때, 저물 때 빈들,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들 어떡하죠? 이들 배고플 텐데 어떡하죠? 하고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직선적인 말씀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어떻게. 그런데 빌립한테, 그 똑똑한 빌립한테 또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 한 데나리온은 1일 품삯으로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어떻게 먹입니까? 이런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는 거죠. 아니, 주님, 좀 상황이 맞는 말씀을 하세요. 부드럽게 좀 말씀 좀 하십시오. 아니, 우리 보고 주라고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네. 아니, 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주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양식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우리 보고 하라고요. 빌립은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하고 고개를 저었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가나안 정탐한 열정탐꾼들의 모습이죠. 근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 중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도시락에. 그러니까 물고기도 아주 작은 물고기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손 안에 올려놨을 때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그때 앉으라고 그랬어요. 다 정렬해서 앉아놨고 이제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신데 주님의 손이 빵 공장이 됐고 생선 공장이 되어서 떡이 계속 생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왜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고 자기의 철학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환경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안드레가 있고 빌립이 있습니까? 빌립은 상황을 본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말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만 보이면 뭐한다? 타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다. 여러분, 타협하거나 변명하는, 여기는 빈들이고 때가 저물 때고 200대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다 변명인데 이건 내 계산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수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안드레 같은 표시하세요. 안드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구원받을 믿음이 있네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니까. 그런데 빌립은 뭡니까? 주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의 억양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계명 지켰냐? 예, 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는 부자지, 부자인데다가 젊은데다가 계명 다 지키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그랬습니다. 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큰 부자는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라고 직언해 줄 때 근심하고 떠나는 자는 예수님을 못 보는 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맞죠? 말씀 맞죠? 예.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사랑해서. 여러분 직언해주고 직선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직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돼. 거기 가면 물에 빠진다. 안 돼! 소리 지르잖아, 위급할 때. 야, 거기 가면 혹 빠질 수도 있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여러분, 사랑하사 직선적으로 말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있는 것 다 팔아 나눠주고 와라.
여러분, 이런 직선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반도 아니래. 아니, 30%도 아니래. 다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하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왔어요. 젊어요. 부자예요. 아주 순종도 잘해요. 계명을 지키니까 순종 잘하는 거지. 율법도 잘 알아요. 말씀도 잘 알아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꾸만 옆집 아내들 끼우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 농담을 섞어가면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이 완성돼요? 하고 저하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부자 청년한테 여러분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다가 1대1로 은밀하게 데리고 가서 말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를 공개적으로 놓고 공개적 석상에서 물었으니까 공개적으로 말할 때 한 가지 집사님께 부족한 거 있나이다. 뭔데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변 여자들 다 정리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그 남자는 근심하고 떠나가니라. 교회 떠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도 적용이 돼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 없다. 말씀 박사. 모든 일에 풋남이고 모든 일에 완벽하고 잘한 것 같지만 그는 그 아내 하나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거 다 여기에 다 연결이 돼. 남편의 미움, 못 말리는 자녀, 돈, 명예, 건강, 그 무엇에 부족한 그 한 가지, 그것을 팔아야 합니다.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포기하는 것이 파는 겁니다. 포기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포기와 내려놓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조금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이 비밀의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해낼 것이고 마귀한테 속지 않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직선적이셔요?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논밭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 교회로 갖고 와서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뭡니까? 베드로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첫 마디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땅값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감사하다 고맙다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베드로는 첫 마디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성령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고 이렇게 직언합니까? 이거 너무 직선적이지 않아요? 와, 이럴 수가.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 드린 그 성도한테 믿음대로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럼 믿음대로 했지. 믿음이 있으니까 했지.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한 질문 하시네. 아니 왜 저러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보다 더 심한 말 했어요. 베드로는.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거짓말하냔 말이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치고 이 사람은 죽었네. 잘난 척하다가. 차라리 바치지나 말 것이지. 여러분, 잘난 척하다 봉사하지 마세요. 잘난 척으로 말씀 가르치지 마세요. 생색내면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생색내는 건 다 마귀가 받습니다. 죽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 죽어버렸어요. 죽고서로는 이제 그 아나니아를 묻고서로 돌아오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삽비라라는 그 아내한테 말합니다. 베드로가 8절,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아니, 삽비라도 똑같이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다 파는 거, 전 재산 다 갖고 왔어요. 다 파는 거 다 갖고 왔습니다 하는 순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로 그 즉시 그 아내도 죽었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선적이지 않아요? 너무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 참 좋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탐욕을 쳐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탐욕이 뭡니까? 예자입니다. 이 탐욕이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 이 땅값 얼마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자기 의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탐욕과 예자와 이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봉사, 헌신, 기적, 이적, 체험, 믿음 생활 다 했어도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것이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을까? 많은 사람들은 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아니, 그냥 받지, 아무 소리 하고 말지, 혼자는 알 것이지. 아니, 베드로 사도는 왜 그 말을 꺼내가지고 멀쩡한 사람 둘을 죽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야. 교인 없어져. 아니, 목사님은 왜 이 말 해가지고 교인 떠나게 하냐? 응? 여러분, 왜 또 지적해가지고 교인 떠나게 해? 그냥 가만 놔두지. 아니, 있는 사람도 적은데 왜 지적해가지고서는 교회 떠나게 해? 이런 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직선적인 말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한 가족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초대교회의 거짓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거짓을 제거하신 것이 오늘날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재에도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거짓이 제거돼야 됩니다. 불의가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하고 구경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세금 포탈도 아마 했을 것이고 돈도 많이 벌은 부자이죠.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느껴져 멀리 있는 그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이고 직선적이시다. 무척 직선적이시다. 아니 집도 치워놓지도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언제 하신다고, 아니 갑자기 지나가다가 나는 구경만 했을 뿐인데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야 직선적이시다. 야 이럴 수가.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내려와가지고 너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집에 갔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삭개오가 엎드려 절하며, 주님이시여, 내가 가진 거 반을 딱 짜게서, 돈 반을 딱 짜게서, 재정에 관련된 거 돈을 반을 딱 짜게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자기의 물질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거 예수님 요구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직선적이라, 직선적.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의 연못이 끓어올 날을 기다리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이 순위로. 왜? 다리 멀쩡한 놈, 좀 괜찮은 놈이 먼저 뛰어내리니까 자기는 항상 이 순위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고 싶어서 여기 왔지. 주님은 이상한 질문 하시네. 아니 누구 열받게 할 일이 있어? 아니 낫고 싶어서 왔지요. 근데 뭘 그걸 물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혹시나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야, 너 혹시 걸어가 볼래? 일어나 볼래? 일어나 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마귀가요 부드럽게 말하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뭘 했어요? 야, 너 저거 선악과 따먹어 볼래? 따먹어 볼래? 따먹어봐. 따먹으면은 뭐야? 예수님은 청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부드러운 말로 그를 꼬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직언해주는, 직선적으로 말해주는 목회자 만나는 거 복이에요. 친구도 그런 친구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야, 너 술 한 번만 먹어볼래? 먹어봐. 괜찮을걸? 괜찮아. 야, 어디 뭐가 좋단다. 야, 한번 가볼까? 부드럽게 말하는 건 세상하고 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흙 아니면 백이다. 진리 아니면 거짓이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데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보셨는데 열매를 구하려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니 저녁 때, 오전에 그 말씀 하셨는데 저녁 때 거기를 또 지나와 보니까 곧 마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무 직선적이시다. 야, 이럴 수가. 아니 열매가 없네 쯧쯧하고 지나가시지. 아니 좀 기다려볼까? 다음에 열매 있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열매 없다고 즉시 저주해? 이럴 수가. 정말 죽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식들아. 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야, 독사의 자식들, 야, 엄청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화이셀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화이셀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이 눈먼 인도자여.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도자들이 눈먼 인도자가 너무 많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지옥 보내려고 지금 전도 무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직선적으로 직언하셨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며 곧 실행하라. 그 떡을 받아먹고 바로 예수님 팔려고 나섰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떡은 주되 나 좀 봐줄 수 있니? 하루 이틀 좀 지나서 나를 좀 어떻게 해보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실행하라. 얼마나 직선적이십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에서 음행과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어.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1년이 좀 지나서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근데 그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아. 잘 살아.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암양 새끼를 뺏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지나가는 행인한테 대접했다. 그 한 마리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지나가는 행인한테 그 대접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하면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해요. 다윗이. 와, 이럴 수가,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분노해요. 그 분노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나단이 이럴 수도 있어요. 다윗 왕이요, 혹시 이 비유에 캥기는 거 있습니까? 혹시 죄가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혹시 다윗 왕하고 연결되는 거 혹시 있을까요? 내가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고 안 갔어요. 그 즉시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얼마나 직선적입니까, 여러분? 와. 근데 사단은 오늘날 조용히 부드럽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달개가면서 말하려. 달개가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 새신자들한테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에게, 없는 자는 없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각자 지혜를 발휘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다윗 왕한테는 직접 직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했어요? 즉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 가족에 큰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비수같이 찔러버리잖아요.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어찌 보면 참 잔인해 보여요. 야, 이럴 수가. 그러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진정한 선지자라면 누구 눈치 봅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로 먹힙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공산주의가 이미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무엇이 뺏길까봐 공산주의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은 교회가 다 회파됩니다.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서냐 야곱이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항상 동전의 양면같이 두 사람의 종류가 있어. 약속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냐. 세상은 좌파냐 우파냐. 어떤 사람은 뭐 좌파 우파 몇 따지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있는 환경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좌파 우파 하나도 없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 사마리아인의 여자 이야기, 요한복음 4장.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오의 시간에 물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하니 여자가 의아하면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부드럽게, 야, 남편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니? 남편한테 며칠 날 좀 만나고 싶다고 좀 이렇게 좀 사전 예약해 줄 수 있어?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이 여인한테는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바로 말합니다. 없습니다. 맞다. 남편 없다.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죠. 여러분, 얼마나 직선적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각종 능력 기적 다 했는데 마지막 죽음에서 나는 너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여러분, 그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도 몰랐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때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았으면 마지막에 알죠.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노아 홍수와 같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방주 안에 8 식구가 들어간 것처럼 마지막 때 불심판도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불심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 속에 깊은 내용이 들어있죠.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도 아니에요. 그러하리라.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은 다 가짜 기독교다. 이단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내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그 지옥은 안 들어간다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낸답니다. 여러분, 이 가짜 기독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길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옮긴다는 것입니다.
난 너를 버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치린다 그랬어요. 내친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네 자식까지 죽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듣기 좋아하는 설교, 사람 흥분시키는 설교, 감동 주는 설교 다 제거하세요. 저는 이제 예와 걱정 안 합니다. 전에는요, 설교 좀 잘해보고 싶고 멋있게 하고 싶고 사람 웃기고 싶고 지적인 설교하고 싶어 몸부림쳤던 접니다. 근데 지금은 오직 성경 안에서 찾으니까 예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설교 걱정도 안 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 갖고 하면 되니까. 여기에 자유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잘못된 설교를 하려고 내가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가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예.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아시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데 18년 동안 고쳐주소서 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격에 거절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치 않다. 난 너 안 고쳐줘. 딱 해버렸어요. 야, 이렇게 직선적일 수가 있나.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왔어. 보니까는 권사님이신데 구원을 못 받았어. 구원 없습니다. 저하고요,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예, 제가 카톡에도 오고 저에게 이게 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어저께인가도 온 카톡인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여자인 것 같은데 음행과 술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목사님의 고백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하면서 술과 음행을 다 이제 끝났대요. 안 한대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하고 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화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처럼 이것과 같이 회개하시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권사님은 저하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양육을 받고 하는데 제가 숙제하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4주 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전에도 가르친 말씀이에요. 권사님, 지금만 가르친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왜 제가 몰라요? 그래. 왜 몰라? 길값 하시니까 모르지. 내가 그래요. 여기서는 말씀 제가 가르치면 하고 좋다고 하고 감동받았어요. 알아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놓고 되돌아가면 또 모르는 거야. 왜 그럴까요? 돌밭이라 그래요. 내가 그러면 이 권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길값 하시고 돌밭이에요.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고쳐진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근데 길값 돌밭이라 우리 성도한테도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예수님의 직선적인 이 물음에 올소이다마는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딸이 낳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또 그 즉시 낳았다고 하시네. 야, 가봐라, 낳을 것이다 이러도 안 해요. 즉시 낳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또 많이 돼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다 준비한 걸 다 못하고 다 말 못할 것 같아. 근데 또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아무튼지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또 주님이시나 다 뭡니다? 직선적이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선적인 이 말씀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과 불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119 불러야죠. 근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뭐라고요? 소리 질러야죠.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 119에 신고한 사람 뭐라고 해요? 빨리 와요 그러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빨리 와요. 지금 사람 죽어가요.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죽어가요. 빨리 와요. 이러잖아요. 즉시 출동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이 위급할수록 짧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말이 많은 논리적인 설교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이도 모릅니다. 직선적인 말씀에 감정 상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듣고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선적인 말씀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돼요.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 간절하다 보니까 직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간은 없다. 여러분, 한 분이 또 저한테 이런 물음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재혼은 불륜이라고 하던데 목사님은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드리고 말씀드렸어요. 사별이 아닌 이혼한 사람하고 살면 내가 이혼을 했다든지 그거는 간음함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혼해야지 이러면서 중간을 가리킵니다.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거기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번 하나님 맺어진 그 가정은 끝까지 참으시고 쫓겨났으면 쫓겨난 대로 혼자 고독을 징벌로 받아내시고 참아내시면서 말씀으로 가세요. 저는요 중간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중간 가르치면 저도 지옥 가니까. 저 형벌 받으라고요? 잘못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저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수 없어요. 세계명을 가르쳐야지. 왜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야 모르고 했네. 여러분, 천국은요 모르는 거하고 통하지 않아요.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가서 아이고 모르고 그랬어요? 안 통합니다. 무지는 하나님 나라와 안 통해요. 이 세상하고는 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복음 잘 받아들이시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직선적인 말씀을 기분 나빠 불순종합니까? 부드러운 말씀만 좋아하십니까? 아니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면 오라 하소서. 주님이 명했습니다.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무궁무진해요. 막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직선적이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히 메어 동료의 배까지 채웠다.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는 직선적인 발언을 믿음 있는 자만, 안드레와 같이 믿음 있는 자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제자들한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께 물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그 항아리는 손발을 닦는 항아리인데 아니 물을 채우라니 참 이상도하다.
하면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물을 다 채웠다고 보고했더니 갓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 아, 이거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연회장은 먹어보고 세상에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는 처음이라고 탐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일, 억양을 보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조금도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나의 그 어떤 경험 넣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도 고기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시해도 주님만 의지하라고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도 계산하지 말고 이제 두 번째는 깊은 데를 찾지 않고 오른편을 던졌습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써 주십니다. 오 주여, 베드로는 제자고 주님을 감동시킨 자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혼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받아도, 칭찬하는 말을 받아도 베드로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정에 춤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감정에 춤추다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망으로 한없이 날아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도 그 기차가 부산까지 가는 기차라면 두말하지 않고 타라, 그 말밖에 없습니다.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방향성만 잘 맞는다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도착지까지 안전되게 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 계산 절대 늦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